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인데 주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흔들리는 감사도 아니고 응답받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전환점의 예배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그럽니까? 그 감옥 안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의 히든카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두들겨 맞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맞았을 때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많이 맞아가지고 내 몸에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 그러지 않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절대 감사를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에게는 희한해요. 절대 감사의 힘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막 믿음을 인내해가지고 억지로 감사하고 이런 감사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절대 감사의 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그렇다면은 성경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러브레터를 가지고 감사의 힘을,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의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사선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뭐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온전합니까? 아니 온 사람들이 다윗의 보호자가 됩니까? 빚진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비루한 자,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다윗주에 온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서 아버지 엄마를 막 살리려고 저 모압 지방의 왕에게 막 부탁을 하고요. 자기는 또 죽음을 향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슬퍼하는 비탄시도 있었지만 다윗의 시 속에는요 감사와 찬양과 막 기쁨이 넘쳐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헌금하고 내가 뭐 1년에 뭘 감사하고 이런 감사 말고 절대 감사의 언약이 보좌의 힘으로부터 누려지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분명히 127개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인을 찍으면서 자기의 손을 다 거쳐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거짓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문을 열고 죽을 줄 알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오늘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절대 감사해 보기 바랍니다. 뭐 유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오순절 성령의 인도,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 수장절 우리의 삶의 한 해에 대한 응답받은 거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 뭐 이런 절기적인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오늘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전환점 되기 바랍니다. 전환점 아시죠? 제가 목사님과 막 축구 경기할 때 딱 보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골링을 딱 넣으면 그때부터 전환점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막 이쪽에 사기 충전해가지고요. 막 쫙 쳐져고 뭐 우리가 오늘은 지는구나 이런 게 없어져요. 전환점이 딱 오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쫙 합쳐가지고 비록 축구 얘기이긴 하지만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올거매는 모든 족쇄들이 보좌의 능력 안에 풀려지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내 영혼에 넘치는 참된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다. 여러분, 육신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저는 시편을 참 이렇게 한 장 묵상하면서요, 이거 빨리 나갈까, 3장씩 나갈까 그런데요, 아니요, 한 장 한 장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150편이 끝날 때 여러분 주위에 다윗과 같은 응답이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참 좋은 다윗과 비교가 안 되죠.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명예 있죠, 돈 있죠, 배경 있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쫙 사람들이 와요. 그야말로 사울은 그냥 출발이 왕이에요, 왕.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 못하냐? 감사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경의 렘넌트 7명인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넘쳐나와. 그렇죠? 왜 그러느냐? 따라서 보좌의 능력.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딴 사람 모르겠고, 그렇죠? 내가 그 응답을 누린다, 싹 살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리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원망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야, 어떤 사람 만나니까요,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대통령까지 가고 지구 한 바퀴를 돌더라고.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가 없다는 거죠. 많이 메말라 있어.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 보고 불신자 좀 성숙한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아우, 기분 나빠서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절대 감사를 회복하는 전환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참, 메시지를 못 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는데 순종해요, 못해요? 사울은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요, 싹 다 살려놓잖아요. 하나님 그때로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랬어요. 그걸 끝이에요. 사울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반대적인 것을 강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어떤 배경이냐? 저희들이 아마 보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85명의 아히멜렉의 제사장 목을 날렸어요. 사울 왕이. 그 배경을 보고 다윗이 오늘 지은 거예요. 85명의 제사장만 목 날린 게 아니죠. 가문을 완전 다, 아비아달 외에는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사울 왕의 특징을 잘 보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냐? 말씀을 못 들어요. 그렇죠? 저거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요, 아니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도 아닙니까? 겁 없이 목을 날려요. 제사장을 우습게 봐요. 그렇죠? 사울왕이. 그리고 또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 열등감을 치유받기 바랍니다. 열등감. 아니 무슨 열등감이 있습니까? 왕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으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대저택에 살면서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죠. 뭔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다윗 사위, 그것도 사위.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딸내미 아들 같은 애한테. 여러분들,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온 게 뭐냐? 시기와 분노에 딱 사로잡혀요, 사울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보좌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못 살은 사울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특징, 사람을 신뢰합니까? 못합니까?
사무엘상 22장의 배경 보면요, 참 사울은요 사람을 신뢰를 못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요, 백성들, 요나단 아들, 자기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도 신뢰를 못해요. 이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렇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시기와 분노에 막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시편 11편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였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죠. 왜 85명을 죽였냐? 왜 다윗을 보호해줬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그 죽음의 칼이 어디로 가요? 다윗을 향해 가겠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도망가라. 11편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외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피했죠. 여러분들 11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완료형으로 다윗은 피했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의 보좌의 터 위에 피한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하겠죠. 다윗 보고. 야, 제사장 85명의 목 날린 사울이 이제 다윗 너를 죽일 거야. 막 불안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다윗에게.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당당했어요. 내가 피하였건을 한국 성경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완료형이에요. 야, 내가 완전한 곳에 보좌의 터 위에 난 피했어. 그 보좌의 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보좌의 터가 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위에 뭐 자갈 좀 깔겠죠. 그리고 모래 깔겠죠. 시멘트도 안 하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요, 물이 와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일시에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세상 바람이 들여닥치고 영적인 창수가 오고 음부의 권세가 들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이 건축되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은요, 빨리 갱신하기 바랍니다. 나는 사울처럼 이게 지금 뭔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사울 대통령, 우리 지금 바이든 이제 미국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어요? 사울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 그렇죠? 화려해요. 사람들이 막 다 따라와요. 사울 주위에 막 굽신굽신 거려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바람과 창수와 음부의 권세,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이 악신에 시달렸다라고 나와 있죠. 혼자 있는 시간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요,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안 세웠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반석의 터 위에 든든히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이스라엘의 양은 누구나 다친다니까. 유목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양을 누가 뭐 대단합니까?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죠?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 사울이랑 비교할 때는요, 너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표피베서 와. 근데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같이 비천한 자가 왕이 명령 내리면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울하고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가면 이런 격차 느끼죠? 여러분 딱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뭐 차가 이렇고 뭐 더치택이 그렇고 뭐 보니까 뭐 스카이들 넘어서 뭐 메이저리그 뭐 어마어마한 메이저 미국의 대학원을 나오고 여러분 이러면 눌리잖아요. 저만 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윗주의에 붙은 사람 보세요. 그 시대의 최고 전문인들 싹 다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게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도 좀 헷갈렸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 가가지고 블레셋 200명 죽이고 포피 잘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나같이 비천한 자가 왕이 명령 내리면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과 당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약속도 어기고 전략 쓰는 거 아니냐?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가요. 근데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보좌의 터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도 빨리 도망가라 다윗아. 다윗이 뭐라 그래요? 1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들 완전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대충 피하지 말고요, 주님을 대충 의지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100%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자꾸 잡어.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반석 위에,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지금도 못 찾은 사람도 있겠죠, 실제. 왜 무너졌습니까? 집안이, 그렇죠? 인생이 무너지는 사울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막 너무 나랑 비교도 안 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무너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지 않나? 자살을 하지 않나? 무당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죠? 밤마다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창 집어 던지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한 반석의 비밀 앞에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어지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이 반석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인생이 보좌의 터 위에 세워지는 스케줄을 짜기 바랍니다. 지금 시편 1편에서 11편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번요 이번 주 유튜브 들어가서 쭉 들어보세요. 시편을 정리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창세기를 다시 들으면서 다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반석, 그 완전한 보좌의 터 위에 피한 다윗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너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너 위험하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85명이 다윗 때문에 죽었는데 너도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라.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겁을 줘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고 현실적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다윗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교회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터는 뭐냐? 기반이고 기초예요. 그죠? 성전을 지을 때도 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이 교회입니다. 참, 저는 다윗 보면서, 야, 구약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천상교회, 그쵸? 근데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천국 교회를 보고 스케치한 거예요. 모세가 막 얘기해 주는 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이 뭘 알고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천국교회.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제도권 교회.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이거는 뭐예요?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악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해요. 이거 무슨 교회입니까? 현장교회. 분리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다윗이 뭘 누렸냐? 교회의 비밀을 누린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든든히 세우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3절 4절에 천국교회, 현장교회, 제도권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고, 근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비밀.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여러분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저녁기도 나오고 매일 수요예배 나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삶에 방향을 맞추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뭘 누렸어요?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국에서 천상교회 보좌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안 느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윗이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지금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그러는데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뭐가 되냐?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누리는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의 비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깊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노아가 이 비밀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가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천상의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개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방주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권세는 육신적인 이 237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계까지도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교회의 권세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2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7만 명이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천사가 너의 칼을 꽂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다윗이 그때 뭘 깨달았어요? 야, 이토록 중요하구나. 우리 민족 7만 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뭐예요? 따라서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교회인데요? 어떤 분은 뭐 중직자들, 나는 교회, 내가 성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철이 없는 중직자라고.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러분들의 배경이 보좌의 터를 누리는 천상교회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7만 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비밀을 다윗도 누리고 바울도 누리고 노아도 누리고,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메이크 빌더, 이거는 뭐냐면 건축하는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은요, 머리에 딱 넣고 누구에게 시키고 설계 도면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래서 자기 머리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판 놓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기초 세우고 집이 완공될 때까지 이 사람은요, 지시만 딱딱해요.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있는데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윗 인생에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 7만 명이 죽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아멘.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이 교회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냥 노아는 자기랑 가만 사상인 줄 알았어요. 방주를 짓는 게. 그렇잖아요. 8식구 겨우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가만 사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237을 살리는 교회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이 따라요. 교회의 권세. 교회 누리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이 왜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보고를 합니까? 사도행전 선교 전략을. 바울이 누굽니까? 이미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그 코인의 헬라어고 일반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바울은요, 쓴 문체 자체가 달라요. 베드로하고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녀도 안 따라다니고 1초 빚 받은 바울이요, 더 탁월해요. 구약 성경 완전 간통했어요. 근데 바울이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죠. 아, 넌 사도가 아닌데 뭐 요즘 역사 좀 일어난다며 얘기 좀 해봐. 요즘 유럽을 뒤집는다며. 유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요. 바울이 유럽을 막 마게도냐를, 에베소서를, 이게 소문이 들리잖아요. 사도들이 못한 일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겸손하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교회라 그러죠? 따라서 제도권 교회.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똑똑하시네. 현장 교회. 근데 바울이요, 자기 자존심 딱
구부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 가가지고 다 선교 보고해요. 왜요? 따라서 천국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뭐래요? 깊도다 교회의 비밀이요. 아멘. 알아듣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다니.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바울의 인생, 노아의 인생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당인 말 껴드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님처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 시대의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냐? 그 메시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보면서요, 야, 시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나?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대충 원어 보고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새끼가 여기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응답이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빠가 알면 돼요.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치를 알았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었죠. 천상교회, 아니 천사가 칼 들고 내리는 거 봤죠? 7만 명이 죽는 거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러니까요, 다윗 아들, 그렇죠? 노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 매일 들고 뛰고 다니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237을 살리고 목회자의 넉넉히 보호자가 되고 세계 선교하는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교회의 비밀 속으로 노아처럼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처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바울이 넘치는지요. 그렇죠? 바울은요 가슴에 불이 탔어요. 왜냐? 빨리 이스라엘의 주님이 복음 전해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서바나까지 빨리 찍고 유대인에게 오기를 원했어요. 무슨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현장교회.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처럼 솔로몬과 지혜.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터를 보좌의 비밀을 올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내 자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조용한 세계 서밋으로 만듭니다. 교회의 비밀. 아멘. 바울처럼 내가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생을 송두리째 역사합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돈을 벌 거예요? 장막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브리스가 아골라 딱 갖다 붙일 거예요. 세계 기업가 가운데 생명 걸었어 바울에게. 그렇죠? 이건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교회의 비밀을 누리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따라와요? 많이도 필요 없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아 같은 응답 한 명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빡세게 하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저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초청할 거예요.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아니 노아가 받은 응답이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거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겼는데 시편 터가 무너지는구나. 어떤 모습 맞죠? 제사장이 죽으니까 저기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목사 목을 마음대로 날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신하들은 못 날려요. 철 있는 사람은 목사 못을 못 날려. 도액이라는 일자 무식, 단순 무식한 자. 오직 언약하고 상관없는 애. 도액이 가지고 칼로 그냥 목사님들 막. 그것도 엘보옷 입은 사람들 목을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모르냐? 털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하니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메이크 빌더,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노아에게 주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가의 여러분 인생에 CVDIP가 쫙쫙쫙쫙 그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그려져요. 아멘. 노아가 이 교회의 비밀을 뭔가 알고 하면 노아 방주에 대해 쫙 응답 줘서 다윗에게요. 설계도 다윗이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다윗이 건축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설계도를 그리는 CVDIP를 쫙 다 줘버려요. 바울에게요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과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로마를 뒤집을 CVDIP를 하나님 직접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CVDIP는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따르세요. 절대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 이 사람이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원주에서 때 지금도 기억나는 장로님 계셔요. 이번 택시 운전하세요. 매일 교회 들려. 여러분들 교회 자주 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교회 가는데 딱 보니까 장로님이요. 장로님 택시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전도사님 무슨 택시비를 받냐고 빨리 내리라고.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뭘 받을 거 받아야 돼. 그분의 삶이 뭐냐? 택시 운전사인데 이분의 중심은요 늘 교회예요. 태장감리교에 있다가 원주 임마누엘교회 오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어딜 들려요? 교회 들려요. 여러분 시간 돼가지고 교회 들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의 가치와 비밀을 아는 분이죠. 이분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지 않아도요. 싹 꾸준히 다 해요. 그리고 전혀 자신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터가 무너져 제사장들의 목이 막 아히멜렉 집안이 아비아달 외에는 씨가 말랐어요. 애기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터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무너지고. 근데 다윗은 이제 거기서 뭐를 찬양해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선택했을까?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나 때문에 제사장님이 저렇게 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고 깨달으는 거구나.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넌 앞으로 왕이 되면 성전자라. 다윗이 딱 왕이 돼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이것은 다윗생의 메시지. 자, 보좌의 터를 누리는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 게 민수기 6장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 따른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있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불신자니까 망한 거지, 그렇죠? 세상을 넘고 뭐는 많다고요? 할 일이 많대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 여호와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또 여호와의 얼굴이 언제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이때 판니엘이 나와요. 판니엘. 여호와의 얼굴. 야곱은 뭘 딱 잡았어요?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메시지를 잡기 바랍니다. 오늘 주목사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딱 잡으세요. 야곱이요, 자기 인생의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장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죠. 버금수레가 애굽에서 왔어요. 메이드 인 애굽. 애굽에서 만든 버금수레 보니까 이게 왕궁에서 타고 다니는 건데 딱 보니까 메시지가 쫙 살아나는 거. 그렇구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요셉이 총리가 됐다가 그렇구나. 메시지가 맞구나. 가가지고 야곱이 바로 보면서 떨었어요. 당당하게 축복 기도했어요. 바로가 누굽니까? 절대군주인데. 지금도 이집트가 있잖아요, 애굽이. 이 당시에 여러분들 강대국이 당당하게 가가지고요 안수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들 보좌의 터를 움직이는 나의 메시지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내 새끼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나는 바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언약의 말씀 보좌의 터를 누리는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의 터를 누리는 권세 교회입니다. 보좌의 터를 누리는 나의 메시지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그럼요. 여러분들 보좌와 통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안 되던 거 있죠?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터를 누리다가 전도 제자로 나의 인생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의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